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에 취했던 노아가 그 세 아들에게 예언한 사건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떠버렸고, 첫째와 막내 아들은 옷으로 아비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첫째와 막내에게는 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떠버린 함에게는 그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24,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혹독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 첫째 아들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엄청난 보고를 예언했는데, 그 뒤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큰아들 자손의 종이 되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셋째 아들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너 장대해지지만은 그래도 너는 셈의 장막, 셈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셋째 아들 자손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노아가 이 함의 셋째 아들이며 그의 손자인 가나안을 종이 되라고 저주한, 평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예언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노아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은 노아에게 손자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한 것일까요? 노아가 술김에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 그의 과오를 덮으려고 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이 가나안과 함께 가졌던 그 기질 때문입니다. 함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발설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는 아주 못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질이죠. 남이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남의 실수한 거, 남이 허물, 그거를 남에게 자꾸 퍼뜨리는 거야. 이건 아주 나쁜 기질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죄악에 이용당할 수 있는 기질이에요. 이거. 떠버리고 발설하고 확산하는 걸 좋아해요.
함은 존경심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어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는데 죄를 자꾸 들춰내. 사랑의 결핍이야. 사랑의 결핍된 자들은요, 참 안 좋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책임론을 강조합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야? 대통령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목사님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론. 책임론을 강조하는 사람은 나쁜 기질 갖고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다 남한테 돌아가요. 이런 악한 기질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다 말이에요. 함. 그 아버지가 그 당시 족장이거든요. 족장에 대한 권위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안 좋은 기질이거든요. 이게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의 기질을 잘 알고 있는 이 노아는 그것을 고쳐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살면서. 그러나 그의 기질은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는 과오를 통해서 이 세 아들의 기질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함의 나쁜 기질, 셈과 아벳의 좋은 성품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셈과 함은 어떤 기질 갖고 있었을까요? 이 셈 큰아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기질이 있어. 덮어주는 기질. 남의 잘못, 허물, 물론 그건 본인에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덮어준다.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아버지에게 덮어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이 재산 아니에요. 옷 한번 짜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양털을 갖다 실을 뽑아갖고 척척척 옷을 짜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아버지에게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가지고 헌신하는 이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가 비록 실수했어. 허물이 있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족장이 허물이 있어. 그걸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준다는 거야. 이게 좋은 성품이거든요. 좋은 기질이거든. 여러분은 어떤 기질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함처럼 기질 갖고 있다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왜? 위험한 기질에 빠지면 같이 몰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어떤 기질을 가져야 되냐? 셈 같은 기질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못 미치거든. 야벳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기질이야. 협력하는 거야. 내 옷 가지고 내가 덮질 못해. 그래도 형이 하는 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같이 덮어주는 거야. 협력하는 기질. 이게 특징이란 말이야. 그럼 사람이 기질이 언제 드러날까요? 처음엔 몰라요. 어떤 것에 대한 실수나 좋은 일 두 가지가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실수를 했어. 누가 그랬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 반응이. 자기 반응이. 그 반응을 갖다가 그걸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갖고 책임론을 부과해가지고 누가 했냐고 쫓아간다면 이건 함의 기질이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누가 잘 됐어. 성공을 했어. 이거 어떻게 바라보냐 말이야. 비꼬는 거, 이거 함의 기질이야.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거, 요게 야벳의 기질이야. 여러분 어떤 기질 갖고 있습니까? 위험한 기질입니까?
복받을 기질입니까? 집안에 탕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탕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이 호랑방탕에 돌아왔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큰아들이 심퉁맞게 그를 싫어합니다. 배격합니다. 자기 혈육인데 그게 함의 기질이야. 위험한 기질이라고. 있어서는 안 될 기질이야, 이런 건. 이런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훈련받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망아지가 되고 야생마가 돼가지고 남의 밭대기 다 막 혼란스럽게 해놓고 위험한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죽어요. 먼저 죽는 거야. 빨리 죽는다고. 사냥꾼의 총에 맞아 빨리 죽어. 그러나 길들여진 좋은 성품을 가진 말들은요, 주인이 가족처럼 아껴.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려. 자, 노아는 무엇 때문에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된다는 이 저주를 한 것일까요? 함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이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기질, 함의 기질은 뭐죠? 남의 이야기를, 사건을 있을 때 누가 책임 있냐? 떠벌리기 좋아하는 기질, 위험한 기질이죠. 발설하기 좋은 기질. 자기 책임 없다는 거야.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기질. 그럼 쌤은 어떤 기질이야?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축소하려고 그래요. 덮어주는 기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헌신하는 기질. 자기 것 가지고 덮어줘. 남의 허물 있어? 손해보는 게 있어? 내 것 가지고 덮어주는 거야. 그런데 야벳은 어떤 기질이야? 내 거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지만은 협력할 수는 있어. 순종하면서. 가나안은 어떤 기질이야? 이 가나안의 기질이면 굉장히 위험한 기질이에요. 자, 가나안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의 기질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죄악에 이용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나안의 자손들이 살아왔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 이걸 이제 반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반사적 해석.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 청문회에 누가 나오잖아요. 장관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질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 갖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인상을 보고 아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도 인상 보고 싫어하는데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느냐,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 사업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런 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기치는 기질이 좀 있었다 그러면, 뭐 사기치는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뭐요?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기질을 알려면 가나안의 자손들이 뭘 했는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도 기질이 있거든요. 지역에도 기질이 있고 가문에도 기질이 있어요. 백성들의 숨겨진 기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나 안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나를 어떻게 역사를 보면 아는데, 역사를 숨겨버리려고 해요. 드러날까 봐. 역사까지
숨겨버리는 건 아주 극악무도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여 들으라, 인생들이여 들으라, 죄인들아 들으라. 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네가 지금 네 기질 가지고 네 마음에 씹어 가지고 살아갔던 그 결과가 뭔지 아냐? 재앙받을 일이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질대로 살면 반드시 재앙받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되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못된 기질을 하나씩 훈련받고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기질이야? 이 가나안의 기질이면 굉장히 위험한 기질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들 기질대로 살아갔던 결과가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간음, 이웃집 아내, 남자하고 간음하는 거죠. 동성애, 끼리끼리. 이걸 했던 걸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기질이냐면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기질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음욕이 나왔단 말이야. 배운 사람이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진 사람 많아. 권력이 있으면 더 잘 넘어져. 돈이 있으면 더 잘 넘어져.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돈이 없고 재물이 없는 게 나아. 권력이 없는 게 나아. 왜? 그거 있으면 더 빨리 달려가니까. 그래서 이들은 음란에 아주 쉽게 넘어지는 그런 길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과 다른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인신제사를 내는 거야. 자식을 드리고 처녀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신을 달래는다는 거지. 음행과 동성애뿐 아니라 동물과 나쁜 짓 하는 수관까지.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합법화시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국회에서 막 상정을 합니다. 우린 그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동물하고 관계를 맺어. 여러분, 프랑스가 3분의 2가 매독에 걸렸던 때가 있었어요. 3분의 2가. 그 매독은 어떻게 걸리냐면은 동물하고 했을 때 걸리는 거야. 동물균이 돌아갔고. 지금은 이제 약을 개발해갖고 그런 짓 해도 또 약 맞고 또 낫고 또 그런 짓 하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었다고요. 썩어버렸다니까. 이게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 썩은 거를 제거해 버리신 거야. 썩은 사과는 못 먹잖아. 90% 썩어, 100% 썩어, 못 먹잖아. 그걸 아깝다고 그래? 거기다 인권이라고 그래? 사람 막 마구 잡아주면 죽겠는데? 여러분, 총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기질 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 가나안 족속이죠.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움을 당하고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다 토해낸 것이다. 여러분, 이 가나안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빨리 타락하고 썩은 족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이 부족은 다른 부족들보다 빨리 타락해서 아브람 시대의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 뒤를 이어서 다른 가나안 부족들도 430년 뒤에 완전히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과일로 말하면 90% 100%다 썩어버린 거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는요, 유일하게 옛세상이 이런 죄악 때문에 홍수로 심판당했다는 사실을 목격한 자입니다. 노아는 5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지를 안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노아는 가나안이 이 위험한 기질대로 살다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그가 형제들의 종이 되어 범죄에 이용될 위험한 기질이 통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들이 이런 말을 가끔 했어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허구한 날 사고치고 경찰서에 끌려갔다 나왔다 벌금 물고 막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 이래. 에휴, 자식 군대 가서 좀 사람이나 되가 와라 좀.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야. 3년 동안 연단시키는 거야. 그들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고 기합을 주고 하면서 3년 내내 거기서 막 빡빡거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의 나쁜 기질이 빠져버린 거야. 컨트롤된 거야. 컨트롤. 없어진 게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근데 요즘에 어린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네 생각대로 해. 졸고 싶으면 졸아. 학교에서 말하고 싶으면 말해. 야, 집에 가고 싶으면 가. 컨트롤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누가?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걸 학교에도 조례를 만들면 되겠어요? 차별금지 만들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학생들도 애기 낳을 수 있다고 그래. 내 충격받았어요. 그거 보고. 학생들도 성관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여러분, 60대로 살면 죽어요. 망하는 거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를 봐야 되고, 인간의 성품을 봐야 되고, 기질을 봐야 되고,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통제받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잘 보세요. 죄악에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함의 자손들, 특히 가나안의 아들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형제들의 종이 되어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질대로 막 자란 망아지나 야생마는 쓰임받기 전에 사냥꾼의 올감에 걸려 죽는 거예요. 마귀나 죄에 쉽게 미혹되는 위험한 기질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인 길을 갖고 있었어요. 화를 빠락빠락 잘 내요. 근데 컨트롤을 못하면 문제가 돼, 이게. 베드로가 다혈질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불같은 기질 가진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저 동네에서 예수님 가는 거를 거부에 따라 가지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동네를 다 태워버립시다.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아서라, 너는 별명을 지어줄게. 우리의 아들이야,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돼요. 사랑의 사도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이제 자기 거 다 기질 빼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아주 순수한 기질로 아마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다혈질적인 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최고의 영광의 길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기질대로. 그런데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려 남이 네가 띠를 띄워줘. 그런데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널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종이 된다는 거야. 종이. 그래야 너 영광의 길 갈 수 있다는 거야. 왜 이 말씀 하셨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너는 네 기질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남이 너를 끌고 가는 그 삶을 살다가도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아? 남이 너를 끌고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를 내가 끌고 갈게, 그 말이야. 너를 내가 끌고 갈게. 네 맛대로 살지 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날 따라와. 네 멋대로 가지 마라. 이제 날 따라와. 나를 버려. 네 고집을 버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네 말을 버려.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해. 주님의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게 종의 영체를 가진 마음이야. 그걸 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요 칼입니다. 칼.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풀어줄 때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찔림받을 때 치료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속에서 지금 골마 있어. 암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째고 그 집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아프잖아. 근데 안 째고 어떻게, 좋아 그러고 덮고 덮으면 놓으면 어떻게 덮어지는 거야.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수술될 건 수술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나안 자손들은요 땅에서 속히 번성했어요. 15절 18절 보십시오. 얼마나 번성한지 아십니까? 가나안은 장자가 시돈이야. 그 시돈 지방 있죠. 이스라엘 맨 위에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족속, 아르완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이게 11명이에요 자녀들이.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경계는 그 시돈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까지 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라사. 그래서 11부족에 5부족을 합치면 16부족이야. 자식이 왜 이렇게 많지? 이 여자 저 여자를 건드린 거야. 보통 야벳과 셈의 자식을 보게 되면 6명, 7명 그래. 근데 여기는 벌써 몇 명이에요? 3배야. 이 함의 아들 중에서 이 가나안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정복한 왕들이 무려 31명이에요. 왕이 31명이야. 도합 31명. 여호수아 2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멸망한 가나안 땅의 왕들이 몇 명이라고요? 31명이야. 더 많아. 그리고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부족은 번성하면 할수록 뭘 잊어버렸냐면은 노아가 함과 가나안에게 준 예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형의 종이 돼? 우리가 왜 야벳의 종이 돼? 더 번성시킵니다. 장래의 너희들은 형제들의 종이 되어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때 복이 된다는 예언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종교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들은요, 위험한 기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집행유예를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범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로 예고하십니다. 작정을 하시고 예고를 주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땅에서 크게 번성할 거야. 함의 아들의 땅인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올 건데 4대 만에 이 땅을 줄게. 그 말이 뭐냐면 이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게 될 거야, 그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직 너희들이 점령할 때가 아니야.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 아모리가 누구죠?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안 했어. 그러니까 멸망시킬 단계가 아니야. 멸망할 때 언제냐면 꽉 찼을 때, 죄악이 덜 찼을 때 절대 멸망 안 시켜. 하나님은 의인 몇 사람이 있어도 멸망 안 시켜요. 기도할 사람 몇 사람 있어도 멸망 안 시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야. 기도하는 민족이 돼야 되고, 여러분, 부르짖는 민족이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필요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집행유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가나안에 꽉 차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를 주셨어요. 어떤 경고냐? 그 가나안 땅에서요, 제일 먼저 썩은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바로 소돔, 소알, 아드마, 스보임, 고모라. 그래서 이들이 동성애로 제일 먼저 썩어버립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의 그 가족 3명만 빼놓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 3명을 하나님이 쫙 빼낸 다음에 유황불로 팍 때려버려요. 그래서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해 남단에 지금 거기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유황불로 맞은 흔적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다. 그러면 아드마 스보임에 빠졌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드마 스보임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드마 스보임은요, 옆에서 덩달아 같이 기웃기웃 거리다가 같이 멸망한 성이야. 불똥쳐갖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었다고 그랬어요. 씨앗이 썩으면 버려지듯이 죄악으로 꽉 찬 이 멸망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킴으로써 가나안 다른 부족들에게 경각심을 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뭐가 되겠어요? 잿더미가 되게 했어. 왜 그랬을까요? 왜? 뭐 때문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다시 말하면 멸망의 길로 갈 자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본을 보여준 거야. 본을. 자, 로마에 갔더니 자, 끝에 밑부분에 보니까 폼페이가 있죠. 그 폼페이가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그 재가 막 날려갖고 얼마나 쌓였는지 집을 다 파묻혀 버렸어요. 집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시가 없어진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어떤 집에는요, 남녀가 껴안고 있다가 있는 게 그대로 있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그 당시에 남녀 공동 목욕탕이 있고요. 그 도시가 싹 무너졌어. 덮여버렸어. 그게 잊혀진 거야. 근데 어느 역사서에 보니까 그 사건이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어느 고고학자가 그 부분을 막 파보니까 거기 집이 나오고 사람이 그대로 탔던 그 모습들이 나오고 되고 길이 나오고 다 발굴한 거 아니고. 왜 그 당시에 그걸 보여줬을까요? 로마의 타락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준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들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모든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멸망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셈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굴복하고 종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가나안 땅에서 음란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그와 그의 부모와 그에게 속한 모든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부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도와준 것일까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왜 그들이 절망에 빠졌습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 건너게 한 어마어마한 사건, 그 일과 요단강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아모리가 누구라 했죠? 가나안의 넷째 아들, 그 부족이 만든 두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가. 시온과 옥, 이 왕에게 했던 일이 뭐냐면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 저편에 가장 강력한 그 두 부족이 다 망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이쪽으로 지금 점령하려고 진군해 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야. 너의 연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진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된 거야. 이 소원이 그를 멸망할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 멸망의 소식을 듣고 죄악에서 빠져나오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 중 한 명과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보아스가 출생을 하고 그 후손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십시오. 살몬은, 이 살몬이 누구냐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입니다.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입니다.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끝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은요, 다 구원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왕도가 되는 아주 강력한 부족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의 아들이죠.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인데 다른 말로 시위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 족속도 가나안의 지경의 첫 성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도 이제 곧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종이 되기 위해서 화친을 맺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종들은, 우린 종입니다 그 말이야. 지금 종이 돼버린 거야 이미.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알고 있잖아 벌써,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데 3일 길에 있었던 동네인데, 그 부족인데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야. 왜? 살려고. 당신은 종이 되려고.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다. 사건 통해 알고 있다.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자기의 같은 형제들 족속 나라가 망한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강력한 부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강한 당신들을 난 붙들기 원한다.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음이라.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린 종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들이 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화친함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종된 거는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이 사는 비결이 뭐냐? 종되는 거야. 누구의 종? 셈이 하나님, 셈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장작을 패고 물 깃고 하는. 여러분, 죄악 속에 자기 기죽도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셈의 장막에 거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백성이나 나라는 심판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장받고 구원받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셈, 함, 야벳, 가나안 중 어떤 기질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셈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야벳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어떤 사건이나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 막 떠버리고 막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내 기질대로 막 버티는 함의 길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음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가나안처럼 음란한 길 갖고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함과 가나안처럼 육체의 정욕에 쉽게 이용당하는 위험한 기질을 죄성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대로 산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야. 망한다 그 말이야. 육신의 기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이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나를 그분께 복종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흠없이 지켰어요. 제사 다 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기질대로 행함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길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철저하게 그분의 종이 됩니다. 나 같은 것은 종이 되어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의 기질을 복음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 1장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바울. 우린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셈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핵주먹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다혈질적인 야수 같은 짐승 같은 기질을 가진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해갖고 폭행을 일삼아서 싸웠다면 다 이겨. 다 막 두들겨 패고 어디 막 부러뜨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소년원을 들락달락 했던 아주 이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 기질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 끝날은 불보듯 뼈한 불운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주 유명한 코치인 코스다 마토라는 사람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죄를 갖다가 잘 훈련시키면 요 기질을 선하게 쓰게 되면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너 이 기질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쓴다게 되면 너는 이제 망할 거야. 넌 희망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갖다가 컨트롤 시켜줄게. 그래서 타이슨이 커스타 마토 밑에서 종 노릇을 합니다. 난폭한 기질을 훈련시켜줍니다. 위험한 기질을 통제하며 컨트롤할 수 있는 비결들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글을 가르쳐요. 그에게 예절을 가르칩니다. 윗사람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싸울 때 성격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라는 거예요. 피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젊은 나이 19살 때에 복식에 나가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까지 80번을 싸웠어요. 그 77번, 77번을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0번을 싸워서 77번을 이겼는데 그 중에 44번이 KO승이야. 최고의 명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영광의 앞날 되길 소망하십니까? 위험한 기질을 바꾸어서 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단 받으십시오. 훈련을 받으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으려고 말고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홀로 구석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주 앞에 나와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거기서 예절을 배우고 거기서 기질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들 그리고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이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